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한 분만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카피한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카피한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주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더라. 그렇죠? 그의 그리스도. 왜냐하면 마귀의 그리스도도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냐 하면 또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크라이스트. 그쵸? 크라이스트. anointed. 그게 크라이스트의 미닝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중에 다른 메시아를 섬긴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5절부터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8 동안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즉, 전 유엔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 짐승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크라이스트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났듯이 마귀의 크라이스트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을 반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투로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이건 분명하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이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 체롭이라고 그러죠. 그룹. 그러니까 이 존재가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지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주님께서 그 피조물 하나 전하는데 가장 완벽한 자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벼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또 내 북들과 가락기들이 만들어지니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즉 하나님의 보좌 위에 덮는 그룹이었었는데 즉 그 당시에 그 지위를 총괄하는 그 리더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죄악.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넘본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됩니다. 17절에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왜냐하면 마귀의 그리스도도 나온다. 다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1절 주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 즉 예언, 모든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될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고 죽는 모든 것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을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죽고 어떻게 죽는다. 어떤 무덤에 들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성경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믿기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사탄이랍니다. 그 사탄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여기엔 사탄의 그 말씀을 뺏겨가지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최종본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게 미신적으로 자기의 체험이나 뭐 이상한 거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고. 그걸 봄으로써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압니다. 23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우리 제자들의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시대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 대한 구원론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잘못 하나님의 경륜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대환란의 그 교리, 즉 믿음 플러스 행위권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강조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짓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합니다. 자,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을 여기서 하는 거죠. 십자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때 생명 그러면 soul 혼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을 비교해보면 마태복음 16장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지금 같은 복음서지만 다른 점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보죠. 같은 누가복음의 그런 문맥인데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분명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왕국복음을 전할 때, 즉 이런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24절, 25절,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제자들의 길이지만 그 다음 대환란 때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그때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구하려면, 자기가 여기서 먹고 살고 이러려면 결국에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의 종로를 타면 그 다음에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25절이 틀리다. 25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간증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프리칭을 하다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걱정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시면 그 사용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찬장에다가 아니면 크로zet에다 여러분 처박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재림이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여러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께 부끄럽게 되는 날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즉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서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지키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긴다. 자, 요게 영광으로 올 때에 주님 재림이죠. 자, 주님께서는 초림은 종으로 오셨어요. 영광은 31절, 32절에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31절에는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32절에도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칙은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게 프린시플인데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돈을 쓰지 않고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데몰리시,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자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면 다 잃어버리는 위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나중에 풍성한 영생에서 많은 유업을 받고 풍성한 선물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다른 점.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재림에 대한 바로 나온다. 그렇죠? 재림 때. 27절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서 있는, 지금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그랬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은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킹덤이, 천국이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구별을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킹덤, 실질적인 물리적인 킹덤은 신비의 상태로 쌓인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세상은 그냥 신비의 상태로 됐어요. 즉, 그 천국은 신비의 상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비로 쌓였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킹덤을 여기다 세우신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앞으로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실질적인 그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아니고선 이런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한 단어, 한 피리어드까지 모든 걸 영감으로 줬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메시지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건 보이지를 않는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 하나 가지고 이런 엄청난 진리들이 다른데 그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똑같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거듭나는 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뒤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몇 명만 그것을 보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감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며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28절부터 36절까지 주님께서 그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선 약 8일째라 그랬어요. 약 8일째. 마태복음 17장 1절하고 이 누가복음 9장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오. 엿새 후.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약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7일째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죠? 엿새 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성경에는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90편 4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루가 천년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6천년이 지났어요. 네, 6천년이 지났다고. 이제 7천년째, 7일째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7천년을 스타트한다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을. 하나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니 그 재판관계에 보면은 하나님께 솔로몬의 그 계산을 할 때도 그 중간에 그 원수들, 적군들한테 포로 생활한 기간을 빼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 2000년, 이제 주님께서 6일이 됐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칼렌더를 고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출애굽할 때나 그 다음에 그 왕국 시대, 왕국들이 통치할 때 그 적군들한테 포로 생활하고 잡혀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서 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틀 뒤에 온다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신 뒤에, 지금 주님이 AD 30년에 죽으셨다면 이틀 뒤면 아직 2030년이니까 7년 되었나 빼면 202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고 그 체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누구나가 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체계에서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문맥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그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명하게 안식일 개념과 모든 걸 따졌을 때 장막절, 주님께서 장막절을 이제 기념하게 되죠. 스가랴서 보면. 우리는 장막절을 기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장막절 기념해요? 주님이 출임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념 안 한다고. 그러나 장막절은 스가랴서 14장 보면 천년왕국 때 장막절 계속 나온다. 우리는 패스오버, 6월절을 우리가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 6월절 나중에 패스오버,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패스오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장막절은 지금 생각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재림에 가는 것이요.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며 바로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이 나오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분명하게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엔 언제,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우선 베드로후서 아까 본 거 다시 보죠. 베드로후서 1장 이번에는 16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그쵸? 재림이라고. 오심을. 근데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이 문맥상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누가복음 9장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몇 명이기 때문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을 도래하시는 거예요. 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누가복음 지금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 왕국이 도래하는 날이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지금 누가복음 7장, 9장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주님이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즉 그 당시에 본 그런 직접 목격한 그 장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 또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목격한 그 장면보다. 하나님 나라를 본 그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 그래서 이것은 휴거를 말씀하시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별이 떠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28절에 그랬어요. 29절에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30절에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두 증인이나 두 증인. 자, 말라키 4장을 보세요. 마지막 구약 말라키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재림과 관계되는 두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말라키 4장 1절부터 보면 지금 재림과 관계된 모든 구절들을 보는 거예요. 말라키 4장 1절에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이건 재림 때죠. 초림이 아니라고.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유엔이죠. 전 세계의 민족이라고.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죠.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 지금 날개의 치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치유한다. 지금 은사주제에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아니라 재림이야. 재림. 치유를 가지고
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재림이라. 초리면. 그 다음 3절에는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이라. 불을 타버리. 실질적인 것이. 재림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4절.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가 나와. 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가 나와. 즉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모세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한 증인은 누구예요? 5절에는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재림과 연관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예요? 엘리야로.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라. 율법과 선지서. 이 두 책이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분명하게 재림의 사건이죠.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지금 예언하신 대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말라키 4장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노뱀 사건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 율법과 선지서가 누구를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증인이지만 앞으로 요한계시록 때나 다시 증인이 됩니다. 그때 두 증인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서포트한다고.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라고. 아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번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엘리야, 모세 그 당시에 불이 나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켰죠. 그들의 원수를 삼키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와 모세 6절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그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 설교를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살린다.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그랬죠.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인 목배임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어요.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영으로 왔죠.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증오할 거라고. 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서 역사할 거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아주 증오할 거예요. 저쪽 편에 쓴 사람들은 10절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제 죽었다 이게.
우리 괴롭히는 게 없어졌다.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제 바이오 빌리버들 거리 설교에 나가서 설교할 때 이 사람 징후한다. 그 다음에 바이오 빌리버들이 잡혀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때는 몇백 배에 더 심한 그런 박해를 받을 거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뭄이 생기고, 얼마나 사람들이 헤이트하겠어요. 두 증인은? 얘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끝난 게 아니죠. 11절에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휴거라. 환난 성도들 휴거. 마지막 때도 휴거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 시대 휴거랑 분별을 못할 때 결국에는 지금 이장님이 이런 휴거판이 이런 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돼. 결국에 행위본을 가리킵니다. 똑같아. 마귀의 계략은 똑같아. 모슬렘이니 뭐 캐토릭이니 모든 여호와적인 모든 개신교들 모든 이란들 다 똑같아요. 뭘로 몰아요. 나중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다. 하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다시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 9장 3절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그게 주님의 죽음에 대한 주님과 주님의 죽음.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재림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인트레스트한 게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예요? 주의 죽음이에요. 우리 교회사 지금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죽으신 수치를 당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터레스팅한 날은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것이 인터레스팅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많은 부분들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초림으로. 영광교회에 나타난 그들은 3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대안할 때 이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 이렇게 두 주인이 증거할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 32절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33절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쵸?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본 거예요. 그 왕국이 도래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장막 셋을 짓겠다 이게. 왜 장막이냐 이게.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장막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왜 장막절이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장막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라고. 그 주님 탄생일. 그래서 9월 23일이라는 레위기 23장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9월 23일 9월 23일 장막절이요.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너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으면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기 출애굽할 때 모습처럼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장막절에 재림하셔가지고 왕국을 주님께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주님께서 장막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장막을 떠나시고 장막절에 다시 나타나시는.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랑 같이 거할 수 있고 천년 왕국 동안에 모든 사람과 같이 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나 모세나 엘리야나 위대하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장막을 3개 짓겠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아니라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이고 그 사람들 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한마디로.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에 중간에 좀 여기에 없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7장이다. 그래서 시간상에서 끝나겠어요. 36절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